아멘. 네,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사도신경 함께 하도록 하시기 전에 요거 잠시만요. 예, 우리 화면에 이제 사도신경이 나오면 우리 함께 한 입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예,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 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 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마지막으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마지막으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왕 되신 주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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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다시 한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는.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나는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나는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마지막으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마지막으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이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십니다. 주님, 그런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죄를 지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또한 예배를 위해 모인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아래에서 보살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 그리고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그리고 35절에서 37절까지.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할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에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같이 영상을 보고요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은 남유다도 치려고 했습니다. 아수르 왕은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내 손에 건지겠느냐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의 말이 담긴 편지를 읽은 남유다 왕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리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한 아수르 왕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은 니느웨로 돌아갔는데 그도 역시 그가 섬기던 우상 신전에서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있느냐고 모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고통이 있는 삶이 좋아요? 없는 삶이 좋아요? 없는 게 좋죠. 당연히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괴로운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면 좋겠어요, 싫겠어요?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고난이 닥칠까 안 닥칠까? 닥쳐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은 남왕국 유다의 13번째 왕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굉장히 악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지만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하고 애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 때에 그리고 그 이전에도 보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던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방치해놓고 버려놨던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새롭게 보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들을 다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제사드리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들을 제대로 지키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라.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신앙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또 잘 믿는 그런 왕이었던 거죠. 근데요, 어느 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아수르 군대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고 나서요, 이 남유다까지도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아시리아는 제국으로 당시 고대에 가장 강력한 패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미국 혹은 중국, 세계 최고의 힘을 갖기 위해서 지금 두 나라가 부딪히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러시아까지 나서 가지고 뭐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의 그런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지금 전 세계에 깔려 있죠. 그런데 아수르 제국이 다 있던 시대에는요, 아수르가 짱이었어요. 그냥 다른 나라가 말을 못해요. 아수르가 그냥 쳐들어가면 다른 나라는 그냥 다 깨지고 멸망하고 아수르 영토가 넓혀지고 막 그렇게 항상 승리하는 그런 나라였죠. 이 나라가 남유다를 쳐들어오니까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어땠겠어요? 마음이 두렵고 떨렸겠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항복한 거예요. 우리 졌어요. 우리가 재물들 드릴 테니까 좀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1차로 침공을 해왔을 때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금과 은을 가져갔는데요, 어느 정도로 가져갔냐면
이 더 이상 바칠 게 없어가지고 성전에 금으로 도금을 했던 것들을 벽에 붙여놓은 것들을 떼가지고 그걸 녹여서 바쳐야 될 만큼 그렇게 유다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싹싹싹 긁어가지고 가져갔어요. 이제 유다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됐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돌아간 지 얼마 안 된 아수르가 또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야, 너네 안 되겠다. 야, 그냥 너네 좀 나한테 맞자 이러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돈을 뜯어내고 좋은 거는 가져갈 만큼 가져가 놓고 이제 또 공격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유다에서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이 이 유다를 포위를 했어요.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왕 산헤립이요,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욕을 해대는지 몰라요. 유다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의 왕인 히스기야와 온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다른 나라들 지금 우리한테 완전 다 박살난 거 너네가 봤잖아. 근데 그 나라에 왕이 없었냐? 왕이 있었잖아. 야, 그 나라는 신들이 없었냐? 다 자기네들이 신들을 믿는다고 했잖아. 근데 나와 나의 신에게 박살났는데, 야, 너네 게임 되겠냐? 그러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을 버려라. 야, 그리고 너네 하나님도 버려라. 그래야지 너희가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똥물 먹고 살아야 될걸? 실제로 보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네 애들 다 죽을걸? 야, 지금 우리 군대 안 보이니? 지금 목사님이 아주 좋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순화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무서운 저주와 협박과 그 다음 그 뒤에 깔려있는 군대의 강력한 힘을 보고 이 유다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편지를 써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갖다 줬어요. 야, 너 까불지 말고, 야, 너 하나님 믿는다고 건방 떨지 말고 포기해.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이걸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차 침공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성전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찢어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옷을 막 찢으면서, 그렇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했나 봐요. 힘도 써요. 옷 잘 안 찢어진다 하여튼 옷을 빡빡 찢어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 아수르의 저 왕이요, 사네리비가요, 하나님이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네들 신들에게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나라의 신들은 다 가짜라서 그렇게 망하고 박살났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애굽도 옛날에 박살냈던 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온 세상에요, 진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전쟁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전쟁 이야기를 보면서 그냥 칼싸움을 하네, 뭐 활로 싸우네, 어떻게 싸웠을까,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성경에 나오는 전쟁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방신의 싸움이에요. 우상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전쟁이 나오면 하나님과 가짜 신을 믿는 사람들의 싸움이거나, 왜냐하면요, 그 당시의 전쟁은 성경에는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지만 그 당시의 전쟁은 무조건 그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이 세냐, 쟤네들이 믿는 신이 세냐,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이 힘이 세면 우리가 저 신을 섬기는 나라를 이길 거고, 우리 신이 약하면 쟤네들이 믿는 신이 더 세면 쟤네들이 이길 거야, 이거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아테네 신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제우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제우스 신을 믿는 사람들이 이겼다. 그럼 제우스 신의 힘이 더 세지고 더 강해지고, 그죠?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은 항상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누가 진짜 신이냐라고 하는, 누가 더 센 신이냐라고 하는 싸움인 거죠.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의 왕은 우리의 신이 더 세다. 하나님은 잽도 안 된다. 다른 나라의 신들 다 죽었다 우리 신한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도 죽을 거다. 그러니까 포기해. 여호와 가짜 신이야. 얘기를 하는 거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가짜고 하나님만 진짜 신이신데 쟤네들이 그걸 모르고 그러네요. 까부네요. 하나님께서 진짜 신인 것을 보여주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래,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마. 내가 다윗의 후손인 너희들, 내 언약의 백성인 너희들을 구원해 주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당장에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18만 5천 명의 군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내보내세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그 밤에 순식간에 이 대군을 전부 다 죽였어요. 누가 싸우신 거예요? 이 싸움을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전쟁은, 성경에 보면 분명히 얘기를 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거죠. 여러분, 보통 좀 이거는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더 드리고 싶어졌어요. 원래 설교 원고에는 없던 건데, 옛날 영화에 보면 전쟁을 할 때 막 북을 치죠. 그리고 막 어떤 소리를 막 지르고 노래도 하고 하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그거는요, 최고의 용사, 최고의 영웅이 나갈 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면요, 야구 4번 타자 정연수에서 내가 딱 등장을 하면 어때요? 그 야구장에서 음악 소리가 빵 나면서 그 선수의 주제가가, 응원가가 막 나오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최고의 전사, 최고의 용사를 내보내면서 이 사람 나가면 너네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뭘 했냐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군대를 앞세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앞에서 법궤를 놓고 나팔을 불면서 들어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하나님의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서셨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어려운 일들 닥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기도하고 또 뭘 하는 게 좋겠어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이 어려운 상황들을, 내 이 어려운 환경들을 주님께서 무너뜨리시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저 적들을 주님께서 쳐서 부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뭐다? 찬양이다. 그리고 또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서셔서 이 아수르의 대군을 완전히 몰살시키셨어요. 뭐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겨우겨우 몇몇 사람들만 남아서 이 아수르 왕은 사내립은 도망을 겨우 쳐요. 그래가지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 수도 니느웨로 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러 갑니다. 아마도 다시 한번 유다를 침공하려고 그랬겠죠. 그래서 신이시여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다시 군대를 동원해서 유다를 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러 갔을 거예요. 그때 성경에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은 아마 이 아수르 왕의 사네립의 아들들이라고 추적을 해요. 두 아들들이 자기 아빠를 배신해서
그 자리에서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요, 이 아들들은 도망을 쳐요. 그리고 남아있는 아들이 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는 산헤립 왕은 죽고 아주 나라가 기울어져가는, 어려운 상황으로 기울어져가는 그렇게 멸망의 길로 또 접어들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유다는 정말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좀 더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은요, 무너진 관계에서부터 오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자, 성경을 보면 죄의 결과는 관계가 무너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줄게요. 세 가지의 무너진 관계들이 나와요. 첫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던 그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원래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잘 지냈거든요. 싸울 일이 없어요. 미워할 일이 없고 질투할 일이 없고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 때문에 힘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학교 선생님 때문에 힘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엄마 아빠 때문에 힘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여러분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죠. 근데 왜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그렇게 힘들까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 누구예요? 친구잖아요. 근데 왜 친구들과의 관계가 그럴까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정말 좋은 분이어야 되는데 왜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죠? 물론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또 동시에 가장 큰 사랑을 줄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도요, 그 사랑이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잘 싸우는지 몰라요. 엄마 아빠 부부싸움 하는 거 봤죠? 살벌하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서로 사랑해요. 그런데도 싸워요. 가장 사랑하는 연인들, 준혁쌤은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싸워요. 가장 그 핑크빛 그래야 될 시기에도 싸워요. 왜요? 사랑을 사람들은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그런데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괴롭히고 놀리고 왕따 당하고. 학창 시절에도 그렇지만 사회에 나가면 더 심해요. 완전 인간 취급을 못 받기도 해요. 관계가 깨져서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세상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위협들이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6일 동안 뭘 만드셨어요? 세상을 다 만드시고 누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셨어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신 거예요. 그리고요, 그 세상의 중심에 딱 인간을 두시면서 네가 모든 걸 다스려라. 모든 세상은 너의 말을 들을 것이고 너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사람을. 근데요, 이제는 어때요? 물론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사용하긴 하지만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기가 막히죠. 원래 이런 것들이 인간을 위협할 수 없었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동물원에서 뛰쳐나온 사자나 호랑이를 봤어요. 아, 귀엽다고 끌어안아야 돼요? 아니면 죽으라고 도망쳐야 돼요?
도망쳐야 되죠. 왜요? 걔네들이 잡아먹을 거거든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병에 걸리거나 하면 죽어요? 끝까지 살아요? 안 아프게? 끝까지 사는 사람 없죠? 다 죽죠. 아프고 괴롭고 힘들다가 죽어요. 여러분 어른 되고 싶죠? 어른 되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강지현 선생님 그 어른 돼서 좋아요? 아니면 애들일 때가 더 좋아요? 네. 아유, 너무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되어 간다라는 거는 뭐냐면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힘든 일들 많이 겪었잖아요. 어른이 되면 나이를 먹은 만큼 그만큼 훨씬 더 많은 아픔을 겪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 세상에서. 세상 자체가 사람이 살아가기에 쉽지 않은 곳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 세상과 인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인간의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러한 모든 문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죠. 성경에서 보면 모든 종류의 구원들이 다 나와요. 때로는 애굽에서 구출해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장면에서, 때로는 못 먹고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시 먹을 것을 주시고, 그 사람들이 또 가뭄에서 또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괴로워할 때 그것들을 다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병에 걸린 사람들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오늘 히스기야 왕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했던 거예요. 이 사네립 왕이 썼던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큰 문제가 닥쳤습니다. 큰 위협이 닥쳤습니다. 내 인생을 끝낼 만한, 우리 유다를 끝낼 만한 이러한 위협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맞으시잖아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맞으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맞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만 참 왕이신 것을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해주셨던 거예요. 아수르 왕이 첫 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항복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그를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라세요. 기도 안 해도 도와주셔야죠. 물론 하나님께서 최악으로 가지 않게끔은 도와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직접 일을 하셔요. 왠 줄 알아요?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엄마 아빠한테 말을 안 하고 그냥 꽁하니 가만히 있어요. 엄마 아빠는 여러분이 되게 얼굴을 보면 인상이 안 좋은 걸 알아요. 문제가 있구나 얘가 알아요. 근데 어때요? 나한테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거예요. 나한테 말을 해.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런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어떤 문제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구원의 세 가지 문제들 있죠. 첫 번째, 누구와의 관계가 깨졌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세상에 많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또요, 부모님과 형제들, 그 친구들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시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면 또 나를 변화시키셔서, 또 문제의 원인이 그 사람에게 있다면 또 그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또 혹은 다른 것에 그 문제의 원인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게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을 놓고, 질병의 문제들, 또 특히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문제들도 그렇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근데요, 여기서 해결해 준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할 때, 아, 그 문제들이 싹 다 사라졌네, 이런 일들은 사실 흔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문제들이요, 의외로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그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요,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죄로 망가진 세상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 말은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언제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이 싹 다 무너지고, 우리는, 죽어 있는 사람들은 온몸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때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때에는 우리에게 어떤 고통도 어떤 눈물도 어떤 문제들도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 열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지금은 그 날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고요.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주어질 완전한 구원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지금은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이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꾸준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문제보다 나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문제를 너무나 쉽게 이길 수 있도록,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덧셈 뺄셈 배울 때 힘들었죠, 그렇죠? 처음에 어릴 때, 되게 어릴 때 덧셈 뺄셈 배울 때 되게 힘들었잖아. 지금 덧셈 뺄셈 힘들어요, 쉬워요? 장난이지. 잘한다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 처음에는 너무나 괴롭지만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이겨나가게 될 때 어느 순간 보면, 아이, 저거, 야, 나 옛날에 왜 저랬냐, 아, 흑역사다, 흑역사, 막 입을 킥하고, 왜 저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했지?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겨나가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들을 돕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어요. 괴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앞을 못 보고 말도 못하고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 갇힌 사람들, 먹지 못해가지고 괴로워 힘들어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도우셨어요.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해요. 그 주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해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습니다. 깨졌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이 세상에서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수르 18만 5천의 대군 앞에서 이 위협당하고 있던 히스기야 왕과 유다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도와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될 영혼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주변의 사람들의 위협과 그런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 주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님 해방되고 자유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보호해 주시고 그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여러 문제들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친히 승리해 주세요. 하나님, 특히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고통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오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김정미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정현수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먹고 입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와 우리 부모님의 직장과 하시는 일들과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건강과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낭비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시간과 물질과 삶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언제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지난주부터 중등부가 성경 일독 챌린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새끼 밥을 꼬박꼬박 먹듯이 영혼을 위한 말씀을 매일 읽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삶에 펼쳐진 모든 문제의 해답을 성경을 통하여 얻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2월 20일에 동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수련회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중등부가 되도록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하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중등부 예배 참석한 친구들 모두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중등부 예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모두 예배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온라인으로나 현장으로나 예배 안 드린 친구들, 그리고 또 예배를 드렸으나 우리 정연수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다시 한번 듣고 싶다, 그런 친구들 유튜브로 들을 수 있어요. 우리 1학년 친구들 아직 구독 안 했지? 구독해 주세요. 유튜브 가령교회 중등부 쳐가지고 들어오면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또 네. 그다음 성경일독 챌린지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지난주부터 시작했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한 주치가 매주 올라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지난 한 주 동안 100% 나는 다 했다는 친구? 야, 100%는 예, 친구들, 선생님들 말고. 예, 자, 그래요. 아직 그러면 나는 못했는데 어떡하지? 그런 친구들 유튜브 영상이 계속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했던 친구들은 지난주에 거 빨리 해. 그렇게 하면요 계속 동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 한 달이 지날 때까지 100%다 완독한 친구들은 그렇게 또 좋은 상품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달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있으니까 우리 앞으로 계속 참석해 주세요. 그다음에 네, 다음 주 동계 수련회가 있어요. 2월 20일 날 다음 주 동계 수련회가 잠시만요.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요. 주제는 모두가 모여 하나의 교회가 됩니다라고 하는 주제예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정말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몇 시까지 교회 오면 돼요? 10시입니다. 10시. 이제 승환아, 다음 주는 10시야? 10시에 오면 돼요. 이제 얘들아, 10시 다음 주에 9시에 와가지고 문 안 열어놓고 있냐 막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다음 주는 10시부터입니다. 우리 중등부 줌으로도 다음 주는 10시에 시작을 하니까 모두 다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 광고해 주실 겁니다. 자, 예배위원 다음 주 주일 예배 대표기도는요 정종성 학생이에요. 종성이 지금 줌으로 계속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거 알아? 다음 주에는 현장에 나와서 우리 대표기도 한번 합시다. 우리 선생님께서 꼭 잘 챙겨주세요. 그래서 다음 주 현장에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헌금기도는 박준혁 선생님이십니다. 2월에 봉사위원은 강경자 선생님 반이에요. 우리 봉사위원도 잘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사명선언 하도록 할게요. 우리 모두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명선언 하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명선언 합시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LTNG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LTNG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LTNG다. 함께 찬양합시다.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이르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요. 각자 반별로 모여서 공과 공부를 진행하도록 할게요.